오늘 에베소 3장 1절로 6절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 우리 함께 고백하며 시작할까요? 1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1절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 자신의 형편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그의 형편이 어떠합니까? 갇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갇혔다라는 것입니다. 4장 1절에서도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다. 갇혔다. 내가 갇혀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갇혀있는 자신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어떻게 설명하고 소개하고 있냐 그러면은 나는 갇혔는데 그리스도의 예수의 죄수로 갇혔고 나는 갇혔는데 주 안에 죄수로 갇혀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표현에서 보면은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요, 바울은 어떠한 죄수냐 그러면은 로마의 죄수고 네로의 죄수였다는 것입니다. 사람 인간적인 표현에서 보면은 그는 로마와 네로의 죄수였으나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갇혀있는 자신을 나는 로마의 죄수, 나는 네로의 죄수라고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 나는 주 안에 있는 죄수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또 갇혀 있는데요. 그 갇힌 이유를 1절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방인을 위해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라고 말합니다. 이 내용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지금 바울이 어떠한 사람이었냐 그러면은 우리 백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또 율법을 이곳 곧 성전을 비방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편에서 바울은 누구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방하고 율법을 비방하고 성전을 비방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복음으로 무엇을 가르쳤다라고 우리들이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눴습니까? 에베소 2장 13절 말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바울의 가르침, 바울의 복음의 핵심적인 가르침은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기 때문에 이방인에 대하여 어떻게 말했냐 그러면은 에베소 2장 14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 막힌 담을 허셨기 때문에 이제 이방인도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어떠한 자다?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 되어졌다라고 가르쳤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가까워졌다. 그 가까워졌기 때문에 유대인도 이방인도 모두 다 가까워졌다라고 가르쳤죠. 율법에 대해서도 가르쳤죠. 2장 15절 말씀 어떻게 율법에 대하여 선포하고 있습니까? 그 율법을 폐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성취하셨다. 폐하셨다라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복음이죠. 이것이 복음이죠. 또 복음에서 성전에 대해서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20절로 22절 말씀을 보면은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한 세 사람으로 한 몸으로 되게 하셔서 그들이 바로 새 성전이 되어 함께 지어져 가도록 한 것이다 라고 복음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까워졌대요. 이방인들도 다 가까워졌대요. 율법이 폐해졌대요. 아니 이 눈에 보이는 저 성전이 아니라 새 성전을 하나님께서 지어지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뚜껑이 열리죠. 뚜껑이 열리죠. 유대인들은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의 가르침에 대하여 광적으로 반대하였고 그 사도 바울을 핍박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에베소 3장 2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나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나는 로마나 네로의 죄수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고 주 안에 갇힌 자 된 죄수다라고 고백하였을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냐? 아무리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비방을 하고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유대인들이 그를 대적하더라도 나는 또 어떠한 사람이냐라고 고백하고 있냐 그러면은 나는 은혜의 경륜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내게 있었다. 경륜이라는 것은 일을 조직적으로 잘 계획하여 추진하여 이루는 것이야. 경륜이, 저 사람 경륜이 있다. 경륜이 있다. 이러잖아요. 저 사람 경륜이 있다. 잘 시작하고 잘 마무리하고 성취하는 사람, 경륜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고 말하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의 2절에서 말하는 은혜의 경륜은 사도 바울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이루시고 성취하셨어요. 사도 바울을 향하여 계획하고 성취하셨어요. 어떠한 일을 계획하고 성취하셨냐 그러면은 어머니의 태로부터 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하였다? 택정하였고 때가 되었을 때에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복음으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택하시고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어떠함으로 계속 하나님의 경륜이 이어졌냐 그러면은 갈라디아서 2장 8절 말씀. 베드로는 어떠한 사도로 부르셨냐 그러면은 유대인의 사도, 할례자의 사도라는 유대인들의 사도로 베드로를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누구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는 것이에요.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시고 사도행전 22장 28절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로 보낸다라고 사명을 주셨어요. 이것이 경륜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삶이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나를 택정하셨구나,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세우셨구나, 나를 보내셨구나 라는 사실을 잘 알았어요. 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7절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또 무엇을 고백하고 있냐 그러면은 은혜의 선물. 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의 택정하심을 알았어요. 부르심을 알았어요. 자신을 사도로 보내심을 잘 알았어요. 그 하나님의 경륜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또 이 사도 바울은 무엇을 알았냐 그러면은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알았다. 이 선물이 무엇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복음의 일꾼 삼으셨다. 나를 일꾼 삼으셨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복음의 일꾼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3절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향하여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응답하였냐 그러면은 영광스럽게 생각했다.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알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선물에 대하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에 대하여 영광스럽게 생각했다. 영광스럽게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하냐 그러면은 능력 주시는 대로 능력을 따라서 나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광스럽게 최선을 다했을 때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갇혀 있다. 그래도 좋다. 참 사도 바울이 대단한 것이 아니고요. 복음의 은혜가 이토록 놀라운 것인데 우리들이 그걸 못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갇혀 있다. 그런데도 그의 갇힘이 상관이 없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냐 그러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갇힘도 누구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다.
그걸 아니까 자기의 갇혀있는 그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하여 경륜을 가지시고 일하시고 있고 내게 은혜, 선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그 사실을 알았을 때에 자기의 갇힘이 문제가 되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경륜이 계속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받은 사람이라는 그 사실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에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갇혀 있습니다.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억울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선물이 변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집중이 바로 이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믿음이 떨어지고요. 우리들이 은혜가 사라질 때 뭐가 보입니까? 경륜과 선물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갇혀 있는데 내가 이렇게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내가 왜? 아니요. 시선을 바꾸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은 아직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아직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잘 알았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가요? 이렇게 잘 아는 사도 바울이 다시 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들려주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잘 알고 있는, 갇혀있는 사도 바울, 그러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또다시 말해주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위대함을 설명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잘 알고 있으며 사도 바울의 이런 갇힘 현장까지 다시 들려주고 싶은 것은 그 무엇도 아니라 다시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다시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비밀에 대하여 말합니다. 이것은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계시라는 것은 열어서 보여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열어서 보여 알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사도 바울은 무엇을 알았냐 그러면은 비밀을 알게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계시,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무엇 때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내게 대하여 증거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대하여. 우리들이 은혜를 나누죠. 죄가 시작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하여 누구를 보여주셨냐 그러면은 여자의 후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성경을 닫는 계시록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해서 누구를 보여주고 싶은 거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계시는 새롭게 되어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또 다른 계시가 있어요?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성경이 완성되어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는 없는 거예요. 성경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그 계시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지금도 보여주고 들려주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만지고 싶게 하겠어요? 잊지 마세요. 자, 그럴 때의 갇힘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거 찾으면 안 돼요. 비밀! 계시로 나는 알게 되었는데 비밀을 알았다. 계시로 비밀을 알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은 조금 더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뒀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스도가 우리의 비밀이시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비밀이신데 그것은 골로새서에 감추어졌던 것이었다. 그리고 그건 영광의 비밀이었다. 그것은 또 뭐라고 말씀하고 영광의 소망이시다.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갇혀져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하나님의 경륜과 선물 가운데 자신의 시선을 집중하면서 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다시 들려주고 싶은 것은 무엇이었는가? 다른 것이 아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비밀.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다시 지금 들려주고 아니 이것뿐만이 아니잖아요. 3장뿐만이 아니잖아요. 1장에서도 보세요. 야 너희들 알았으면 좋겠다. 알았으면 좋겠다. 알았으면 좋겠다. 2장에서도 야 복음은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다. 내가 말이야 갇혀있는데 실망하는 것이 아니야. 나는 실망하지 않아. 너희들에게 다시 내가 복음을 이야기한다. 애타고 이 복음을 향한 이 사도 바울의 심정, 아니 그 성도들을 향하여,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정말로 들려주고 싶은 것, 그럼 우리들이 듣고 싶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시다.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시다.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깨달을 때에 우리의 어떠함을 이길 수 있기에 다시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이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경륜은 어떻게 되어져 있냐 그러면은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구원의 계획 가운데 누구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포함시켰냐 그러면은 이방인들도 포함시켰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편 2편 8절 말씀에서 메시아에게 속한 것은 이방 나라 땅끝까지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메시아에게 속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이사야 49장 6절 말씀에서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의 구원의 빛이 비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영역,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다 구원하기로 이미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에베소 3장 5절 말씀 읽어볼까요? 3장 5절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게는 사람의 아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라고. 다른 세대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구약시대의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에게는 그들은 어떻게 이해했냐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이 누구에게만 속하였다라고 생각했냐 그러면은 유대인들, 선민된 자신들에게만 속하였다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이 바로 5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1장 말씀에서도 어떠한 일이 있었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환상을 보이시는데 3번이나 보여주셨어요.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냐 그러면 율법에서 속된 것, 율법에서 깨끗하지 않는 것을 일어나 잡아먹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 그러면 다 깨끗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때에 이 베드로 사도는 어떠하냐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명령해서, 야 너희들 성령님께서 임하실 거야.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너희들은 어떻게 되어진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거야 라는 명령을 받은 베드로인데도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무엇을 이해하지 못했냐 그러면은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하여 이해하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제 성령을 통하여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성도들은 다 이방 사람들이에요. 너희들이 바로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공들이 된 거야 라고 말씀하고 갇혀 있잖아요. 지금 이 말씀 가운데서도 이 3장의 내용도 무엇을 말하고 있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갇혔다라는 소식 때문에 이 에베소 성도 중에 낙심하고 실망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야, 봐봐라. 내가 이렇게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나는 갇혀 있어. 그래도 난 실망하지 않아. 근데 왜 너가 실망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실망하지 마, 실망하지 마. 내게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것처럼 너에게도 있지 않냐? 너에게도 있지 않냐? 너에게도 있지 않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져서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이방인이었던 너희들도 가까워졌지 않냐?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누군지 아니? 에베소 3장 6절. 에베소 3장 6절.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너희들이 누구인지 외인도 아니야. 나그네도 아니야. 우리 다 동일한 시민이야. 하나님의 가족이야. 한 몸이야. 이렇게 말했고 다시 3장에서도 말합니다. 함께 상속자가 되어졌다. 함께 지체가 되어졌다. 왜 실망해? 왜 낙심하고 있어? 나도 안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시는 복음의 경륜과 은혜의 영광에 사로잡힌 이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성도들도 너희들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과 선물의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에게 잡히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함께 상속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하나님의 복음의 특권을 가진 자가 되어졌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함께 지체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 너희들도 복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에 참여하였다라는 것은 기업을 상속하는 것은 미래의 약속이에요. 너희들이 누군지 아니? 너희들이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얻는 지체가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약속이라는 것은 지금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다른 것으로 위로하고 다른 것으로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복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지치거나 우리의 삶에 정말로 낙심이 되어질 때 우리를 일으키는 다른 소리는 없는 거예요. 다시 복음으로.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잘 알았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을 잘 알았습니다. 비록 자신은 갇힌 자였으나 복음의 역사를 바라보며 다른 일을 격려하며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하여 하나님의 선물에 대하여 자신을 부르시고 자신에게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경륜과 선물을 잘 알았어요. 그 경륜과 선물이 자신의 삶의 이유였어요. 자신의 삶의 방법이었어요. 자신의 삶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잘 알았어요.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잘 아는 복음을 위하여 보수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자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우리들이 주님, 주인님이라고 고백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잘 알고 있습니까? 지금 나를 훈련하고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나로 싸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잘 알고 있습니까? 기어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권자이심을 잘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침으로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눈을 들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아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잘 알고 계십니까? 경륜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우리를 향하여 각각 맡은 자답게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부르셨습니다. 각각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직분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그 부르심과 선물인 사명에 대하여 잘 알고 계십니까? 그것을 감당할 때에 선물이라는 것을 다 묵상하니까 우리들이 민수기에서 우리들이 은혜를 나눠 선물, 직분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이 직분을 내가 하나님의 선물인 직분을 잘 감당할 때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진다. 이 사도 바울이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자신의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잘 알아. 그것을 잘 감당하니까 그 사도 바울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진다. 잘 알고 계십니까? 나를 부르셨구나. 나에게 사명 주셨구나. 나에게 경륜을, 나에게 선물을 주셨구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음을 잘 알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워지고 모든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담을 하셨구나.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누림을 가져서 다른 이들을 향하여 흘러보낼 수 있도록 나아가셨다. 잘 아는 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잘 알음을 통하여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정말로 사단 마귀를 이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선물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 다시 초대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복음으로 채워집시다.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깝게 되어졌다라는 이 복음의 사실로 우리의 심령을 채웁시다. 우리의 삶을 채웁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훈련받읍시다. 싸웁시다. 훈련받고 싸움을 통하여 이겼다라는 그 놀라운 간증을 통하여 다른 이들에게도 흘려보냅니다. 조금 더 말씀의 자리에 삼합시다. 조금 더 여러분들의 삶의 시간 가운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 데 시간을 들이십시오. 돈을 들이십시오. 정력을 쏟으십시오. 뭐 그렇게 바쁘신가요? 인정합니다. 바빠야죠. 우리에게 주신 그 삶도 예배의 자리이니까. 하지만 그 삶의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 함께 예배 드리기 위하여 삶의 예배를 힘쓰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절대 순서 바꿔서는 안 됩니다. 순서 바꿔서는 안 됩니다. 잘합시다. 잘함을 통하여 굳게 서 있을 뿐만 아니라 잘 알아 굳게 서 있는 그 은혜의 간증으로 다른 이들도 잘 알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